오늘은 사회 변혁을 위한 집단적 기름 부으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7 영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니 앤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을 제가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인텐시브를 통해서 WR에서 만났는데 이분을 뵐 때마다 처음에는 참 먼 산 이야기다. 7산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참 먼 산이다. 저분의 삶과 참 거리가 멀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 저분의 세계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죠. 이분 이야기를 짧게 하고서 넘어가면 되게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94년도에 일어났던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강력한 리뉴얼,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리뉴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토론토에 임했습니다. 그게 94년도에 시작돼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흥 출신이에요. 그 부흥의 경험을,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그곳에서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이디 베이커, 채안, 또 누가? 빌 존슨,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부흥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역이 풀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사도적 교회 리더십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부흥 출신이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왔대요. 근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쿠바 선교사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를 만들게 됐고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경기장 집회나 이런 집회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눈알이 아주 없었던 한 지체가 있었는데 그 팀에서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9세의 한 청년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대요. 근데 눈알이 빵 하고 생겼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쿠바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였고 자기도 어린 시절 거기 지냈기 때문에 그쪽 사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쿠바에 가서 경기장 집회들을 하고 강력한 사역들을 풀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향력이 도시를 휩쓸었다고 느꼈는데 전혀 도시적인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본 겁니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상하다. 이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있지 않지? 왜 우리나라는 똑같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이제 사회 고위층들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치 영역으로 보낸다.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싶지 나는 고위층 걔네들 싫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명령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쿠바의 이제 아버지의 영적 아들이 이제 그 지역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 지역의 시장을 만날 수 있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쿠바에서 살 때도 그 시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지역에 가본 적도 없답니다. 거기가 이제 게릴라들이 계속 이렇게 정부군과 부딪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시장의 이전 시장이 게릴라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이 된 거였습니다. 시청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해당할까 봐. 그런 삼엄한 지역. 자기가 빈민촌 사역을 많이 했었지만 그 지역만큼 빈민한 곳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도시 전체가 가난에 찌들어 있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영계 이런 영적 기류는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하게 누르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기 도시 사정에 대해서 한 30분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30분 정도 듣고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지역을 향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시장님, 이제 이 부근에서 이 지역에서 거기가 원래 이제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가 원래 마약을 재배함으로 돈을 벌었던 지역인데요. 시장이 바뀌면서 마약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재배하는데 10배의 노력을 해도 마약보다
비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시장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저쪽 가면은 소금 광산이 2개 개발될 겁니다.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연 광산이 하나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숨겨진 잉카 문명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정말 뚱딴지 같은 예언을 자기 삶에 개인 예언도 해보고 무슨 예언도 해보고 했겠지만 무슨 소금 광산이 발견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너무 놀라서 힘들었던 거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이제 근엄하게 원래 예언 사역을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들을 풀어내고 잉카 문명부터 해가지고 막 썰을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이 그 예언을 다 듣더니 오늘 이 도시는 기념적인 날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우리 도시에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쇠를 주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교회에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예언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또 목회자들에게 예언을 많이 해봤지만 50%도 믿지 않더랍니다. 되나 보자. 예언은 성취돼야 되는 거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죠. 그런데 이 시장은 불신자인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인데 그 예언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여기고 있고 조니 앤노를 그 도시의 귀빈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18개월 뒤에 다시 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시의 입구에 진입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진입하는데 도시의 모든 고위층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이 다 휴교했습니다. 교복 입고 조니 앤노우와 그 팀을 맞이하려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하고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했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놀랍죠. 소금 광산이 발견됐고 아연 광산이 발견됐고 잉카 문명이 자기들이 대화했던 지역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있었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도의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 아래 9명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권위 아래. 그러니까 뭐 도청 뭐 이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9명의 시장을 싹 불러냅니다. 그리고 TV의 조니 앤노를 초대해서 게스트로 모시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또 예언하는 시간을 줬더니 9개 도시를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수도로 갔습니다. 수도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가장 큰 금광이 발견될 겁니다. 가장 큰 금광이 발견된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왔더니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언합니다. 또 가장 지난번보다 더 큰 금광이 발견될 겁니다. 예언하고 또 돌아갔어요. 돌아왔더니 또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쿠바라는 나라를 축복하셨는데요. 이 조니 앤노우가 살았던 시대에 어린 시절에 쿠바의 극빈곤층이 나라의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층 말고요. 중산층 말고요. 아무튼 그 쿠바는 극빈곤층이 70%, 지금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인 사람들이겠죠. 근데요, 그 사역, 금강이 개발되고 뭐가 개발되고 계속 하면서 극빈곤층이요, 현재 작년 통계인가? 4.5%밖에 없답니다. 65.5%가 사라졌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서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니까 억지로 갖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미 기록해 놨었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듣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론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7 영역에 대해. 여기까지 보니까 이래는 뭔가 아는 것 같니? 뭔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7 영역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 언론, 미디어, 연예, 예술, 교육이다. 각 영역은 독립적이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상호 영향을 주고 있고 각 영역의 왕들은 그 영역의 가치관을 창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유행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분위기와 가치관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비성경적일 때 제자화는 어려워진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일까요? 7 영역의 교회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넌 소금이야. 여러분들 소금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기능은요,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끼리 붙어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할까요? 소금통이 돼요. 소금통. 소금이 소금끼리 붙어 있으면 아주 기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안 썩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흩어져서 뿌려져야 돼요. 생선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쫙쫙. 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부패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소금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부패하는 곳에 떨어져 있던 소금들을 주워 담아가지고 소금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절약. 아유, 이제 됐어, 일로 와. 그러면서 소금통에 집어넣었어요.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죠. 글쎄요, 제가 믿기로는 교회론과 종말론의 잘못된 어떤 특정 영역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방주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곧 망해. 교회만이 구원이야. 안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우리에게밖에 구원이 없어. 세상은 위험해. 지금 복음 전할 때 아니야. 마지막 때라니까. 우리만 구원받아. 얼른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만 안전한 곳 같이 소금들이 뿌려져야 되는데 소금통에 모였어요.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곧 주님이 오셔. 곧 마귀가 다스리는 때가 와. 마귀가 666 들어는 봤나? 경제 시스템을 장악할 것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도적으로 파송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회를 개혁시킬 필요가 없어져요. 앞에 종말이 다가왔는데 뭐 타러 가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 연구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며 교회에 있어야죠.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살짝 이런 흐름이 살짝 유행처럼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교회 국수가 쌓여 있었어요. 진짜 별로였어요. 기질 자체가 개척적인데 아주 별로였어요. 별로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마귀보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패러다임,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사도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지 않니? 이게 마지막 때의 징표야.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의 징표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느냐? 소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힌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제자화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 까여요. 요즘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종교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교세는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영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 영역으로 교회가 들어가기를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신학이 있어요. 경제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해. 나 왜 월급이 이렇게 작아? 교회가 가난해요. 제가 아는 많은 사역자들이 가난합니다. 왜?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하기를 포기했거든요. 만몬이 무서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 666.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연예예술계로 나아가길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TV만 보면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정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소셜미디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더 해야죠. 그 영역으로 더 가야죠. 그곳의 문화를 바꿔버려야죠. 그럼 그걸 접하는 청소는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애들이 요즘 유튜브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넘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스도의 컨텐츠들이 넘쳐난다면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밟히고 있어요. 우린 이미 밟히는 중이에요. 언론에서 거짓 정보들을 계속 흘려보내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왜냐면 교회가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너무 소금통에 모여 계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죠. 저를 교회 성장이라는 아주 작은 비전에 가두지 말라고. 저는 대형 교회 원하지 않아요. 안 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전을 쓰는 난이 있어서 지구정복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구정복.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이런 수준으로 저를 제한하지 마세요. 저의 비전은 지구정복. 하나님 나라가 지구를 정복하는 것.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저의 비전이에요. 돈 좀 많은 걸로 꼬시지 마세요. 그런 정도는 안 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의 소유권인 제가 그런 걸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마귀는요, 자기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지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7 영역을 이용해요. 신기하죠?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멘. 여기 이제 17장 1절부터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마귀를 뜻하는 음녀가 나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영. 그런데 음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얘가 7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의 꼭대기에 그가 앉아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화를 바꾸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문화를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7 영역 꼭대기에 앉아서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줄 수 있는 어떤 특혜들을 주면서 그 영역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렇게 악하게 가니까 그들이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악하게 가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견고한 진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7 영역을 바꾸기 위해 교회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할렐루야. 루터 아저씨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루터 영화 좀 한번 보세요. 루터 아저씨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 구원이 없어질 뻔했잖아요. 면죄부 이런 거, 교황 무오설 이런 걸 통해 교회가 무오하다, 약간 이런.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한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인 이런 악행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었는데 그것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 우리가 오직 율법이 아닌 어떤 행위가 아닌 은혜 플러스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확고하게 정립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종교 영역에 이제 교회가 그 기초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영역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기적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데가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사회 변혁이 되지 않았어요. 변혁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 시대에 멈춰버린 겁니다.
정복하다가 아유 종교 영역만 잘 합시다 하고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니까 종교의 역사에서 그걸 신학화해버립니다. 오고 오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험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돼. 돈은 무서워. 목회자 좋은 차 타지 마. 청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제 차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물림돼서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계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도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가나안 땅을 다 얻지는 못합니다. 이제 사무엘과 다윗 때가 돼서야 그것들이 타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전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전쟁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교 영역 외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내박쳐놨기 때문에 걔네가 그동안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니 앤 노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중에 3%만 종교 영역의 사역자들이랍니다. 되게 조금이죠. 그럼 나머지 97%는 뭡니까? 혹시 97%는 세속적 부르심을 받았나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예언이 희태가 너는 물질 장로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예언입니다. 아니 좀 개념이, 그분의 개념이 조금 그래서 이제 그분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성장했었는데 금식도 맨날 거기서 했었고, 근데 잘못된 개념이죠. 물질 장로.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 드려라. 그걸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해라.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가는 헌금하는 가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요, 헌금 많이 하는 것 이상입니다.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십시오. 많이 하시면 좋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가치는 그 이상이어야 돼요. 우린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영역에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 97%는 세속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나머지 6 영역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정립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유일하게 한 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초월해서 더 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교회가 굉장히 담임 목사 중심이 되거나 사역자 중심이 됩니다. 왠지 저의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인이면 경제 영역을 주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면 정치 영역을 주님과 화목시키는 것이고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 영역을 주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중요하지 않다니요. 세상에 이런 파괴적인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아영이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종교 영역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 영역에서는요, 주요한 일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상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입니다. 천국을 그 영역에 가져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경제 영역에 만약에 내가 경제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은 전도 이상의 것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경제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뒤바꿔 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주변에서 가끔 듣는데요. 연예계에 진출하려면 여자들은 몸을 팔고 남자들은 뇌물을 줘야 된답니다. 자, 연예계와 경제계가 악하게 뒤엉켰습니다. 실력이 막 대박 나는 막 천재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래야 갈 수 있답니다. 경제 시스템이 악하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하늘의 부유함을 소유한 자들로서 재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권위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머지 6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벌레 같은 형상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자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시편 2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부동산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거 믿으세요? 아멘.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7영이시다라고 나옵니다. 7영? 하나님이 7? 이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가지 색깔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계시록 4장 5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계시록 5장 6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 7영인데요. 7영이 어디 있나요? 천국에 있나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7영역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온 땅에 파송되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7영역에 서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한 영역 이상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역의 하나님의 모습,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영역의 의사 전달자로서, 가정 영역의 아빠로서, 연예예술계의 창조주로서, 경제 영역에는 공급자로서, 종교 영역에는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교육 영역엔 교사로서, 정부 영역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종교 영역의 구속자,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개념이 확장되고 커져갈수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될 때 우리의 영광이 확장됩니다.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수준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끔은 예언도 합니다. 때로는 정확했다 소리도 들어요. 가끔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나는 아주 조그맣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은 지구정복이니까 아주 조그맣어요. 이 형상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7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는요, 기도로만 어둠을 이기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면서 주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야 무너져요? 여리고를 돌아야 무너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준다. 교회 안에서 경제 영역을 안 바뀌어요. 바뀔라다 말아요. 바뀔라다가 바뀌어볼까? 하는데 빛을 발하는 자가 없어. 바뀌지 않아요. 가야, 밟아야, 그 영역으로 진격해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맡겨두세요. 여러분들은 가세요. 여기 맡겨두세요. 여기 풀타임 사역자들이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요 예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래서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역의 전문성을 개발하시고 그 영역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중사역을 왜 풀어냅니까? 교회가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면 이제 이 영역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가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권능은 나 하나 복 받는 것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영역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복은 따라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주겠다고 한 건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우와 어마어마하구나, 너에게 줄까, 이렇게 한 거죠.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영혼들을 주겠다고 했나요? 아니죠.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는 더 많은 영역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잃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위, 7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권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그걸 소유하고
각 산의 높은 영역에 자기의 수하들을 둔 것입니다. 종교 영역에는 종교의 영, 경제 영역에는 만몬의 영, 이렇게 둔 겁니다. 연애 예술계는 이세벨의 영,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차지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드글드글해, 드글드글. 가는 길에 귀신 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귀신이 드글드글한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의한 것이 7산의 영광을 제의한 것입니다. 내가 줄게, 잘할래?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 당연히 거절하셨죠.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권위가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마귀의 유혹, 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7산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의 상황을 상기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마귀가 이렇게 했잖아.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줄까?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너네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가졌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소유권을 차지하셨어요. 어떤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얻으신,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온 세상의 영광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가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권세가 이양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얻기 위해. 원래 여기 저희 나라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제대로 된 번역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진 신학적 배경 안에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영혼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찾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듣고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 이게 믿어진다 이랬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졌다 이렇게 한 거고요. 사장과 이 죽기 직전에, 그 직전에는 마귀가 내가 가졌는데 너한테 줄까? 이렇게 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지금 땅에 대한 권세가 영광이 마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부를 무너뜨린 적 있나요? 경제 시스템을 완전 바꿔버린 적 있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대로 몇몇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지만 영역을 뒤바꾸기까지 일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역이었죠. 어쨌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를 사도적으로 파송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입었던 권세보다 나는 부활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머리가 되어서 몸인 교회를 파송하노니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내 건데 너한테 줄까 얘기할 수 없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다 불법이다. 권세는 나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경제 영역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정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세, 더 잘나서가 아니죠. 더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권세를 받은 그분과, 머리 대신 그분과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인보우 처치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거리의 권세가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인데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죠.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제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됐었죠. 반모섬은 왜 유배된 줄 아세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그랬어요. 얘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안 죽어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됐는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전리 그냥 귀양이나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배됐는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오라는 초청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곳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는 이유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영원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자, 요한이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의 영역은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미래에도 지금 계세요. 과거에도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현재도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보다 크세요. 물질계보다 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예언도 그런 식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현재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이 시간 여행을 하게 되고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을 과거로 시간 여행을 시키십니다. 저도 이거 좀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시키시면서 십자가 시대를 또 보여주시고요, 그 과거의 시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행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요한한테 여기가 어느 때인지 안 알려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천국에서 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인데 요한이 울어버리는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임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엄청 휘황찬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생전에 좀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간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4장로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눈이 가득한 내생물들, 도대체 이거 길로서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눈이 가득해. 아마 멋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징그럽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거든요. 예, 천사들 중에 거의 끝발을 날리는 천사들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24장로들이 또 있고요. 이게 이제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일곱 영이시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곱 영이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요한이 들어 올려져서 보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로는 이 두루마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역사. 그런데 봉인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 수 없다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도록 부르심 받은 주체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봉인된 거예요. 7개의 권세가 봉인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누가 이때 이 인을 뗄 수 있을까? 막 보는 거예요. 과거로 막 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더니 의인이네 하는데 아내를 팔아먹었어. 아니야. 이삭으로 갔더니 순종하고 어렸을 때부터 끝내주는데 아내를 팔아먹었어. 아니야. 요셉으로 갔더니 자랑쟁이야. 다윗 갔더니 문제가 많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도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땅에도 바다에도 아무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 미래를 갖고 올 사람이 없어버린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의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거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천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빨리 24장로 중 하나가 말리죠. 시끄러웠던지. 울지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훨씬 더 근엄하게 말씀하셨겠죠.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간 겁니다. 과거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 이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체불명의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이 서 계신데요, 한번 죽임을 당하셨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분의 형상은 7뿔이 있어요. 7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눈이 7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묘사하기엔 좀 징그럽습니다. 하늘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은 뭐냐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하나님의 7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이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질 거에 대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펼쳤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부터 막 나오죠. 나팔 소리가 뽕, 막 첫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미래를 펼쳐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리고 땅의 미래에 대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짠 펴셨습니다. 아멘. 자,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도다. 아멘. 자, 4장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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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게 내 생물의 찬양이었고 24장로들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따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이전 시대의 찬양입니다. 노래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인을 취하시고 뗀 다음에 노래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다. 그리고 이들을 피로 사서 내 거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을 이제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들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되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제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가 계속됩니다. 큰 음성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음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 아멘. 이런 예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몇 개죠? 지금 어린 양이 뭘 받으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7개, 7명.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땅에서 취하시는 7가지 영광을 이제 받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미디어에서 찬송, 가정의 힘, 연예예술에서 영광, 경제에서 부, 종교에서 존귀, 교육영역에서 지혜, 정부 능력 영역에서 능력을 친히 받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사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맛봐야 될 역사의 끝입니다. 마귀가 엄청 다스리다가 예수님 오셔서 그분만 왕노릇 하시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가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거예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수준만큼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종교를 넘어 경제, 정부, 언론, 미디어 등등등등 막 흘러갈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나라가, 자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들이 실제로 변혁되고 제자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승리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7 영광을 가지도록 창조된 자들, 이제 형상이 회복되고 그 영역으로 나아가고 그 영역에 밟게 될 때,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는 정복을 멈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 주변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복을 멈췄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멈춰버렸어요. 경제, 만몬, 네가 가져. 정부, 몰라, 네가 가져. 다 네가 가져, 네가 가져 하다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대가 악하다, 그래서 말세요, 마귀가 오네비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가지 않아서 밟히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서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풍성한 유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머물러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내복만 구해서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7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7 영역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연합하여 세상을 향해 빛을 낼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왕노릇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